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1부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할 거 그럼 나는 내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이라든가 우리가 나름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결정을 해 오셨고 그 결과로 지금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한 건 아니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나는 좀 내 삶에 무책임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내가 뭔가 살면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차피 하나님이 이끄신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를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이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보존하신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기본 성질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게 자연도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설계한 지구 환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막 파괴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인간이 자연도 파괴하는데 그럼 하나님 유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파괴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파괴해도 식물이 자랄 때 예를 들어서 푸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개념들. 기본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지구에, 우리가 아무리 핵폭탄 정도 쏘면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간에서는 지구 자전 속도를 인간이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이제 공전 속도라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 창조물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영역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죠. 주님의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하늘 위의 별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읽으면은 약간 신앙적 서술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신들도 다 보존하고 창조했다라고 이런 설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냥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절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절로 이게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해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나 지구의 그런 스스로 자전하는 도는 속도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런 것들조차 뭔가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달이 지구 주위에 이렇게 돌면서 위성으로서 이게 그런 어떤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다가 가만히 안 있고 계속 파도 치는 것도 달이 옆에서 인력으로 땡겼다 놨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자연이지. 그러니까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냐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걸 셋업을 해놓으셨고 그 위치에 달이 있게 하셨고 그 속도로 지구를 돌게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지구를 부수든 말든 우주에 요새 막 쓰레기 버리는 거 아시죠? 근데 우주에 지구 주변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생겼대요. 옛날에는 우주에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막 인공위성 쏘고 뭐 이제는 옛날에는 국가에서 쐈는데 이제는 그 일론 머스크라고 그냥 그 돈 많은 기업이죠. 개인 사기업입니다. 그거는. 개인이 그냥 위성을 쏴요. 그 지구 주변에 그 지구 이제 반경 위에 떠 있는 거죠. 근데 뭐 거기서 우주에서 그럼 그 쓰레기는 어떻게 회수하나 했는데 회수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인 거예요. 그냥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해고 거기에 폐 배터리 그냥 버려 있고 우주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왜 쓰레기 봉투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 막 버렸잖아요. 그냥. 중세시대는 더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어요. 하수도도 없었어요. 그냥 창문 열고 엉덩이 깐 다음에 똥 쌌대요. 그래서 하이힐이 왜 나왔냐면 바닥에 하도 똥을 싸니까 그거를 이제 밟기가 싫어서 귀족들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서 똥 안 밟고 다니라고 하이힐이 나온 거랍니다. 예, 그 진짜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는 막 귀족, 교양 있어 하이힐 그러는데 그게 똥 밟기 싫어서 나온 거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막 버렸어요. 쓰레기도 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죠? 이러다가 지구 망하겠다. 쓰레기 이렇게 막 버리면 난리 나겠다.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버리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처럼 우주도 옛날에는 그랬죠. 뭐 그냥 뭐 우주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면 했는데 이제 인공위성 계속 띄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는 거야. 지구 주변에 쓰레기로 다 덮일 것 같아요. 근데 치우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그걸 갖고 내려오는데도 다 돈이랍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궤도에서 태워서 막 급강화시켜서 태워서 공중에서 태워 없애는 대기권에서 태워 없애는 걸 뭐 개발을 해야 된다는 등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대표적인 인간들이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창조했으니까 니들이 뭐 사고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해놓을 거야가 아니라 큰 뜻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 궤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니들이 근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협력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피조물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신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분 있어요. 운명이다. 신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모든 것은 운명이면 우리는 공부를 왜 하죠? 모든 것은 운명인데 왜 직장 왜 나가세요? 운명인데. 그 돈 왜 벌어? 그냥 운명 받아들여야지. 근데 운명이네 어쩌네 해도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로 다스린다고 하지만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그런 잘못된 운명론, 뭐 점집 찾아가고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어떤 운명론적인 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몇 개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무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무생물이 있어요. 생물은 아닌데 물질. 예를 들면 지구도 생물 자체는 아니죠. 암석, 이런 것들. 산. 물론 산에 있는 수많은 생물이 있지만, 산 자체. 막, 파도, 이런 것들. 자연 현상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끌고 계시다. 욥기에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하나님, 네가 별을 지을 때 그 자리에 너 있었니?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내가 별을 지을 때 네가 있었니?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뭐 내가 태양계를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니? 이런 느낌이겠죠.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무생물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그냥 저절로 우연이다라고 모든 걸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우리 그냥 질문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지구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지구가 그 러시아의 과학자 근데 그거를 확실하다고는 말 못해요. 자기들도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어떤 과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그게 이제 태양 쪽 보고 있으면 낮이고 태양 쪽 반대 보면 이제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전 속도도요, 1년 기준으로 0.0000 몇 초씩 느려지고 있대요. 그 속도가.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하루 24시간도 점점 시간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것도 뭐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이 전체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물론 광년 단위로 써야 되니까. 엄청나게 먼데, 이 전체 비중에서 이 정도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이에요. 근데 한 이 정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섭씨 2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까워지면 20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물이 다 죽겠죠. 사막도 지금 뭐 80도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 반대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한 이 정도 멀어지잖아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정확하게 그렇게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을 만큼의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되면서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생물인 행성과 별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운영하고 계시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물들입니다. 동물 얘기 많이 나오죠? 공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 어떻게든 다 먹고 산다 이거죠. 근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사람인데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죄스러운 게 요즘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우리가 길거리 노숙인 보면은 눈치 풀리면서 싫어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막 먹이잖아요. 비싼 거 먹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에 뭐 참새 한 마리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떤 이제 철학자나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우연이라는 거는 왜 없냐면, 우리가 그게 왜 일어나는지 계산하지 못할 때 우연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 쪽에서는. 무슨 현상이나 원리가 무조건 있어요. 이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한 그 서술이 여기 몇 개 나오는데, 제비 뽑기 하는 거죠. 제비 뽑기. 랜덤으로 뽑는 것 같아요.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뽑는데 결국 작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의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운이 좋았네요. 이건 사실 성경적인 발언은 아니죠. 믿는 사람한테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우연적 사건이 없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톤 앤 매너가 나오는 건데.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모든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이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몰랐다, 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거. 내가 그걸 몰랐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모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어느 정도 통제하에 있으나, 동시에 완전히 피조물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다 하나님 탓을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하나님 탓 다 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얽힌 사람들의 선택이 또 그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생각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원인, 2차 원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풀이 자랐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비 맞으면 풀이 자라잖아요.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라게 하고 싶은 거는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그냥 냅둬도 막 이 사람 키만큼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풀은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표면적으로 풀이 자란 원인이 뭐죠? 비가 와서 풀이 자랐구나. 표면적으로.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비를 맞으면 풀이 자랄까요? 비가 와서 풀이 자랐죠,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왜 풀은 비를 맞아야 풀이 자라냐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 그거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풀이 수분을 머금고 그 엽록소가 있어서 녹색이잖아요. 광합성 해가지고 그래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1차 원인은 뭐냐면 이거는 과학이 그걸 과정을 밝혀낸 건데 진짜 1차 원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광합성을 하면 자라게 만들었냐고. 그 누가 만들었냐고 그거를. 광합성을 해서 수분을 머금으면 자라게 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그 원인은 뭐냐고. 그건 누가 설계했냐고. 그러니까 과학은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 설계된 내용을 밝혀낸 거예요. 원인을 밝혀내진 못해. 현상만 알아차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1차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광합성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분을 머금으면 풀이 자랄 수 있게 하셨던 거죠. 2차 원인은 뭐예요? 환경도 피조물이 비를 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차 원인은 설계 자체는 하나님이 하셨고 다른 또 상호작용으로 하는 원인은 비는 피조 세계에서 내린 거죠. 그리고 다른 문제. 국가 간의 일도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과 섭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이렇게 되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생긴 나라와 없어진 나라도 엄청 많겠죠. 과거에 제국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구경도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선거라든가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여왕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왕자님이 마리 왕자님이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이제 왕이 막 되셨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 근데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그게 우연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국가의 대소사를 용인하신다. 그걸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간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몇 가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이건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얘기예요. 처음에는 중국이 이제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 교회도 막 문을 닫았어요. 강제로 막 교회 십자가 떼고 막 해산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1차원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중국 땅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저 정권이 아니라 다시 저 나라가 열려서 저 나라가 정권이 바뀌건 어쨌든 바뀌어서 이렇게 회복되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차원적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중국 선교를 연구하신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준 게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만약에 해체가 됐잖아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중국이 만약에 무너졌으면
여러 나라로 쪼개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나라로 쪼개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밑에 이슬람권이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바람에 교회는, 표면적인 교회는 다 망했는데 그 세력들은 지하로 다 제대로 이렇게 숨어서 그대로 건재한 동시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슬람이 못 치고 들어와. 그리고 우리는 한 중국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여러 언어와 민족으로 쪼개지면 그때 복음을 또 다 따로 전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이 선교사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딱 맞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뭐야? 국가 간의 일도 우리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더 넓고 계획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사실 이제 우리는 이게 제일 관심이 많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대표적인 거. 의식주.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근데 사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까? 이거 제일 많이 걱정을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뭐 살아있는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의 모든 쓸 거와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되게 깜짝 놀라고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소유보다 생존을 우선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제를 하거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돕는 이제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마음에 집중을 안 하고 정말 그냥 우리가 사는 경제 논리로만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기는 그래도 법대로 해야지. 물론 그게 법이 맞아요. 법대로 해야지가 맞는데 그거를 뭐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누길 원하시니까 네 돈 뺏어서 이렇게 나눠서 n분의 1로 갖자.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강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내가 설득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내가 설득이 되면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뭐가 올라간다고요? 사람을 살게 하는데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보다 생존이 우선한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다른 일에 그거를 돌리고, 뭐 사람은 굶어 죽는데 뭐 내 강아지가 더 소중해. 그렇다고 뭐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 애견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대표적인 거, 출생과 죽음.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경험적으로 그렇고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요. 사람이 그냥 죽진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살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살리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죠.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를 무조건 다 살리고 뭐 우리를 무조건 부자 되게 하고, 이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 그래서 믿음을 다루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순교한 사람도 있다. 그 둘을 같이 높여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을 되게 1차원적으로, 되게 무속신앙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이제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뭔지도 몰라. 아까 그 중국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게 만약에 됐으면 복음이 더 전파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하 교회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선교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성취, 진로. 이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 진로. 우리의 미래.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기도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못 막아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못 막을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기도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의 실제적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시는 분은 기도만 하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대로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준비를 하래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준비를 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다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맞이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인간에게 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설프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면 뭐 나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나. 기도만 하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요. 말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진짜 원합니다. 이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엄청나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맨날 술, 담배 계속해. 기도만 막. 그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걸 원하면서 그렇게 몸 나빠지는 걸 할 수는 없지. 그럼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 자체도 좋은 기도가 아닌 거죠. 그 성공과 실패, 결론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내가 하는 데까지는 끝까지 달려놓고 그 일의 결국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선교사님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됐어. 근데 그냥 실패한 것 같아.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맡겼어. 근데 결과적으로 더 길게 봤더니 더 복음이 잘 전달됐어. 그럼 뭐야? 내가 실패한 것 같았는데 성공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공과 실패를 맡기셔야 된다는 거고, 능력과 재능,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1,000원짜리 한 장 딱 주신 다음에, 야, 이거 갖고 빵 사오고, 저 떡볶이 사오고, 피자 사오고, 저기 기름 넣은 다음에 10,000원 거슬러 와? 이런 분이 아니세요. 1,000원 주고서 뭐 기름도 넣고, 빵도 사오고, 뭐 피자도 사오고, 뭐 하고, 그러고서 거스름돈 가져와? 이런 나쁜 분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뭐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크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크게 쓰임받고 싶어. 주님, 뭐, 크게. 아니, 그걸 안 줬다니까. 준 만큼만 하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재능이든, 그게 어떤 영역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이 저한테 재벌 2세의 삶을 안 주셨어. 근데 막 제가 막 크게.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게 도전하지 말고 그냥 자족하며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이 있는데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막 부러워하면서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1,000원만 줬잖아요. 그럼 나는 2,000원만 남기면 대박인 거예요. 나는 수익률 100%, 200% 수익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2,000원이 뭐가? 2,000원 꼴랑 2,000원을 뭘 잘했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야, 너 수익률 200%다. 근데 하나님이 10억을 줬어. 1억 벌었네. 그럼 뭐예요? 수익률 10%.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와 1억이나 벌었어 이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줄 세우기를 안 하세요. 각자 준 대로, 내가 너한테 준 대로, 네가 어떻게 성실하게 진심으로 나를 대했는가. 결과에 그 절대적으로 줄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감춰진 그런 섭리가 있는데 그거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근데 악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걸로 이제 사람들 많이 좀 고통받는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면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래요. 그럼 막아줬어야지. 저 그냥 실화 얘기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 젊은 시절에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셨어요. 새벽에. 근데 그럼 뭐예요? 그 나쁜 짓 하러 간 거예요? 그 강도질하러 간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좋아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 더 만나고 기도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강도를 만났네. 머리에 칼 맞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 믿을 텐데 그때 그걸 보시고 야, 네가 믿는 신이 그건 강도는 안 지켜주대?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자,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면 악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한 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구도 다스리고 섭리하시잖아요. 지구, 태양과의 거리도 조절하시고. 근데 환경 오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파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러면 파괴되지 않게 막으셨어야죠. 그럼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러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인간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를 허용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칼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막는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하실 때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왜 내 좋은 대로 성경을 읽지 말고 전체를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 엄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도 안 타게 해주는데 왜 머리에 칼 맺게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성경에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잘했는데 목 잘려 죽었다. 바울까지 갈 것도 없어. 나 예수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사형당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하자 그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더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의 12제자 뒤에 가룟 유다 자살하고 11제자였는데 마띠아 뽑아서 12명 채웠어요. 그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제명에 못 죽었어요, 다. 사도 요한 빼고, 요한도 근데 자연상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요한만 그 반모섬에 유배돼서 100살까지 살고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편하게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역시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라서 아름답게 보내셨구나. 죽을 때도 되게 아름답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막 반으로 잘려 죽고, 막 목 잘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꿰뚫려서 죽고, 막 그 되게 잔인하게 죽었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그럼 그 뭐 잘못해서 그렇게 죽였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 그럼 전 깔끔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 한번 넣었다 뺐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늙은 노년에 그 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때의 멀쩡한 몸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 화상의 상태로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쓴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일이 잘 돼. 하나님이 계시면 악은 있으면 안 돼.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상태 자체가 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셉 엄청난 질투를 당하고 사람들의 증오를 겪었죠. 인신매매 당했죠. 악한 일 받았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출애굽기 보니까 이집트 파라오 있잖아요.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시켰네. 하나님이 시킨 거네. 하나님이 악을 지금 만든 거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1원인, 2원인 있죠? 이렇게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보면 뭐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잖아, 또. 그러니까 1원인과 2원인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설계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딱 정확합니다. 악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주시는 거지. 근데 어때요? 그걸 선택한 인간은 그냥 넘어가요? 아니죠. 그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제1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억울하게 악한 일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형벌 받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악이 이루어지게 냅둔 거잖아요. 하나님. 그 1원인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섭리를 하신 게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2차 원인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인간이 자기 의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동시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자세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 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모든 본문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활용하세요. 악한 것까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교회를 부수는 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경 읽었다고 잡아 죽이는 게 선해요? 악해요? 악한 일이잖아.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자체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근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냅두면서 그 정권을 그냥 보존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핍박받는 교회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나 그 믿는 성도들이 지하로 다 숨어들어서 오히려 하나의 언어로, 광동어가 됐든 어쨌든 중국어로 하나의 언어로 그 복음이 그 넓은 중국 땅에 유통이 됐다는 거예요. 더 빨리 오히려. 그럼 뭐예요? 악까지도 사용하기보다는 허용하셔서 더 좋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의도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보고 또 잘못 배운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악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한번 행동해 봅시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신천지 애들 나쁜 이단 애들이 이런 궤변을 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오략입니다. 하나님의 오략입니다. 그래서 막 거짓말 하잖아. 자기 신천지인데 막 신천지 아니라고 하잖아. 여러분, 그 선교지에 기독교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도 그런 상도라는 게 있어요. 상도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상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전하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네 거기로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젊은 여자애가 이제 성 정도라고. 그러니까 여친이 되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해서 자기네 쪽으로 이제 끌고 오려고 그럼 뭐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는 뭐라고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건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을 팔고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렇게 전한 복음이 과연 복음일까? 근데 이단 사이비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걔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는 그래서 티가 나요.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열리잖아.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막 거짓말을 해, 막 속이고 연기해. 그러면서 그쪽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논리는 이거야. 그게 진리고 구원인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 가명 쓰고 이런 것도 하지만 일부러 막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선교적 방법론에 대한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숨기는 건 숨기는 건데 거짓말을 해서 숨기는 거랑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선교사 비자를 안 내주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런 무슬림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냥 쫓아냅니다. 선교사 비자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거주가 불가능해, 그 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진리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거짓말은 아닌데 다 사실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업하러 왔어요. 근데 실제 사업을 하는 거야. 실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내가 교회를 차릴 순 없지. 교회를 막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길거리에서 이럴 순 없지. 근데 거기서 나는 사업을 해. 근데 관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이시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는 생각을 해요. 코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접점을 만들어서 근데 니네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그 마호멧 최고의 선지자가 마호멧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시야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게. 니네 보는 코란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시야에 대한 얘기가 좀 대충 나와 있는데 이시야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듣는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막 기독교 막 포교 활동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난 내 얘기한 거야. 내가 만난 이시야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뭐예요? 네,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요걸 안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조차,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이제 의도를 해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그거지.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러면은,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 잡혀갖고 다 목베임 당할 때 그냥 냅둔 거잖아. 그럼 악을 그냥 냅둔 거면 악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그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악에 빠지게 만드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가 있는데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문맥에 따라서 내용이 정반대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은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누군가를 네가 절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있었어야 어쨌든 누구 하나라도 배신을 해야. 어쨌든 악역이 있어야 예수님이 팔렸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팔려야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 아니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그럼 누군가는 나쁜 짓을 하게 하나님이 하나 꼽아놓은 거 아니냐. 엑스맨처럼. 그러면 유다가 뭘 지옥에 갔겠냐. 유다도 천국 갔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그 말은 맞아요. 누가 됐든 악역은 있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딱 정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실제로 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팔라고 내가 계시를 받아서 내가 했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끄시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적으로 악까지도 조종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섣불리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그런 신천지처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들, 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빠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랑 나랑 같니?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평등한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죠? 다. 근데 평등이라는 거는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수준과 우리 아들, 딸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수준이 똑같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부모는 칼을 쓸 때 날카로운 칼을 쓸수록 좋아요. 잘 되니까. 아주 그냥 양파가 서걱서걱 잘 잘려나가는구만. 아주 그냥 좋아.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하고 애가 칼을 쥐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일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덮어놓고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무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 반대 극단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내가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을 믿을 순 없고 내가 할 건 해야 돼. 이런 쪽으로 너무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여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항상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